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는 이 뉴스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18년 7월에 이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과 코치 등 이 13명이 17일간 동굴에 갇혀 있다가 전원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훈련을 마치고 태국에서 가장 긴 터널이라고 알려진 이 탐루엉 동굴 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갑자기 막 폭우가 내리면서 물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해서 이 동굴 입구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물이 계속 이렇게 차오르니까 동굴에 5km 안속까지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원체 큰 동굴이다 보니까 그만큼 들어가게 된 거죠. 내려가서 버티다가 17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왜 인상 깊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은, 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뉴스 대서특필되고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생존하게 된 연유가 굉장히 특별하게 이제 부각이 된 겁니다. 이들이 17일간이나 버티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25세였던 젊은 코치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이 코치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먼저는 보면은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병균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동굴의 아래에 흐르는 물을 먹게 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막 밟고 다니고 이러니까 병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설사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탈진하게 되니까 이 동굴 위에서 흐르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 먹게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던 약간의 이제 양식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어떤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케이크라든지 몇 가지 이제 간식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자기는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먹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 아이들이 패닉에 빠질까봐 막 두려워하고 그래가지고 패닉에 빠질까봐 계속 이제 잠을 재우든지 아니면 이렇게 깨어 일어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좀 편안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불안해하는 소년들에게 우리는 모두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 살아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입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덕분에 아이들 모두 포기하지 않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었고 마침내 구조됐습니다. 실제로 이 구조 후에 인터뷰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 코치의 말을 믿고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나간다라고 하는 이 희망과 믿음을 가졌다라고 많은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 이 같은 이 믿음과 이 소망의, 희망의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희망,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죠? 천국의 궁극적인 소망을 말하고 우리는 정말 진정한 소망을 붙들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에요.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나아가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동력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 13절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정말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로마서 전체 주제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알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점점 본격적인 이 박해가 시작된 시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박해가 점점 가속화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고, 그들이 소망을 막 포기하고 싶어하고, 세계 선교가 뭡니까? 여기서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로마 교회가 겨우 버티는 것만 해도 이제 감사하겠다, 이렇게 점점 쇠퇴하고 있는, 막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만날 때 로마의 복음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희망 고문 이런 단어도 이제 쓰는데, 어려울 때 뭐 소망을 가지라. 오늘 우리 윤기 형제도 아주 찬양을 은혜롭게 잘해줬는데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다 함께 선포했는데, 오늘 말씀과 이렇게 또 연결이 됐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뭐 그렇게 소망을 가지라는 게 이게 너무 희망 고문 아닌가? 아니면 약간의 우리 어떤 정신적인 어떤 정신 승리를 가져오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비약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는 오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는 것도 성도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또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전 유럽 지역과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도 성도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때 가능하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지금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어려운 때를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삶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 단어씩 언급을 하는데, 기쁨과 평강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미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어갖고 이거 다 외워야 되죠.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서의 기쁨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소망의 나라예요. 희락의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쁨의 백성이에요. 왜 기쁨이 가득합니까?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기쁜 거죠. 반대로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라고 하면서도 슬픔의 백성, 우울함의 백성, 좌절의 백성, 절망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날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슬픔과 좌절을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 소망 아니에요. 소멸되지 않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주의 백성을 만나면 막 즐겁게 되는 거예요. 온 열방이.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모든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임한 그 궁극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궁극의 소망에 대해서 12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궁극에 되시는 분을 가리켜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맞아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막 듣기만 해도 소망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기쁨이 넘쳐나고, 그죠? 힘들고 어렵고 막 코로나가 와서 목도 아프고 열도 나고 하지만 예수 이름만 들으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약간 미친 사람처럼 막 예수 이름 때문에 흥분이 되고, 그죠? 기쁨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모든 열방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과 찬양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감옥이라고 하는 악조건이 가둘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쇠사슬이 결박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환경만 묵상하고 있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지금 세계가 당면한 상황, 내게 닥쳐온 어떤 아픔들, 미래에 대한 불안함만 묵상하고 있으면 기쁨을 금세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죠? 제가 이번에 묵상학교 진행하면서 참 기뻤던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다 모일 수도 없고 영상으로 이러고 있는데도 이 묵상학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인 큰 유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됐고, 이렇게 말씀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간증을 많이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살아있으면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런 어떤 비상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죠.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아직 아닙니다, 아직.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가지된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연합의 최종 열매, 우리 가지들인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맺게 되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띄워주십시오. 15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뭐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운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막 상상을 자아내가지고 막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아니라, 그죠?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부디 절망과 한탄을 끝내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삶은 평강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또 따라 선포합시다.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다. 자, 13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채워지면 기쁨뿐만 아니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평강의 개념, 그런 것과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강은 어떤 개념입니까? 뭐 보통 안녕함, 우리 많이 쓰는 어떤 무탈함, 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은요, 궁극의 평강을 말해요. 완전함, 일치, 조화, 번영, 회복, 충만함의 의미로서의 평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충만한 샬롬,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많이 불렀던 그 찬송이죠, 그죠? 그 샬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완전한 샬롬이 임했을 때 마치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한번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읽어드릴게요. 천국에서 지금 이런 샬롬이 가득한 겁니다. 상상하면서,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보세요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 그죠?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이 천국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더 이상 그 나라는 여러분 상함이 없는 나라래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엄청난 비전과 꿈을 막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린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평강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이 궁극의 샬롬의 반대는 불안이죠, 염려죠, 초조함이죠, 결핍이죠, 궁핍함이죠,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 내면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날마다 불안하고 슬프고 좌절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결여된 그 인생의 차이가 큰 겁니다. 또한 그러한 상태는 반드시 분쟁의 상태로 이렇게 발전되게 되고, 그게 더 발전돼서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싸움과 이런 부재적인 현상들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 가운데 가장 핵심이 평강, 이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 예수 믿으면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 환난도 다 떠나가고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그렇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인생길 가운데 끊임없이 닥쳐오는 위기와 이 불안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불안함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인 거예요.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숨결을 느끼면서 우리의 영혼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이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평화라고 하면은 막 잔잔한 바다가 있고 하늘에 뭉게뭉게 구름이 떠다니고 거기서 그 해변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그죠? 장난도 하고 뭐 이런 광경을 갖다가 이제 평화의 그림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 엄청난 비바람과 폭풍이 불고 이 배경도 새카맣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은 바위 틈이 있고 또 거기에 어미 새가 아기 새를 이렇게 품고 있는 장면을 그린 다음에 이것이 평화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는 잔잔한 바다 같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그림 같은 평화입니다. 엄청난 폭풍이 여전히 불고 있는데 바다 물결은 막 일렁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미새가 아기 새를 이렇게 잘 보듬으면서 품으면서 아무 걱정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평화인 겁니다. 비록 엄청난 폭풍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평화인 거죠.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저 멀리서 우리 주님이 바다를 걸어서, 그죠? 막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면서 뭐라 그러시나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음성. 내니 두려워 말라. 그죠? 내니 두려워 말라.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음성 하나면 모든 상황 다 끝나는 건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 들으면 사실 다 평정돼 버리는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이 폴 틸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비존재에 대한 불안, 곧 죽음으로 우리가 없어질 것에 대한 불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불안, 내 존재가 여기서 perish, 완전히 소멸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 자기가 없어질 것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여러분 다 비롯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지만 실제로 죽음이 다가오면 다들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이 존재론적인 불안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자, 13절 중반에 보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소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그 모든 은혜는 사실은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성도의 구원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오는 겁니다. 우리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얻는 것은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다른 모든 은혜들도 사실은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예를 들잖아요.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병 낫는 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뭐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치료, 어떤 상태에서 그냥 약간의 회복되는 거, 이게 아니라 실제 육신적인 치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등허리에 채찍 맞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모든 나음이 임한 줄 믿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육신의 질고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이 나음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이 말씀이 내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나음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음을 얻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물론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니까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때에 치료가 급속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것도,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것도, 축복을 누리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수요일에 이어서 또 하게 되는데, 저의 멘토 되시는 그 목사님, 미국에 계신 강주민 목사님 계시잖아요. 강주민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할 때쯤에 알려주신 거예요. 임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강주민 목사님도 지금 뭐 목회 베테랑이시지만 정필도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정필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물론 그 당시에도 이제 강 목사님이 책도 많이 쓰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미 알려진 상태였지만, 그렇게 만나게 됐을 때 물었답니다. 정필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소천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저도 참 존경하는 분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수영로 교회처럼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힘이 있어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면서 성도들이 몰려올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강준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임 목사님, 믿음으로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예를 왜 드냐면, 제가 사역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축복이 사실은 믿음으로부터 온다니까요. 믿음으로 보세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내 현실의 계산 뚝뚝 두드려보고 내 자산은 요만큼이지, 내 능력은 요만큼이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요만큼이지, 그러니까 요만큼만 할 수 있지, 계속 현실주의, 그죠?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만큼 낼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할 수 있고 요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요거 공부할 수 있고, 전혀 믿음이 없는 태도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상상하고 선포하면서 나가니까 이 상상대로, 이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유학 갈 때 전혀 저는 너무나 부모님도 목회하시면서 재정이 있나요? 저도 파트타임 하고 전임 사역 몇 년 한 그런 경력 가운데서 무슨 재정이 모아둔 게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임 목사, 어떻게 유학 갈래? 돈도 없는데 얼마나 몇만 불씩 들고 그죠? 생활비도 몇천 불씩 계속 들고 어떻게 할래?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간다. 그러면서 아내한테는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도 있었어요. 이거 지금 이거. 그렇지만 또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기적과 같이 전혀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 보내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해서 재정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반드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과 승리와 사역의 성공 비결,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비결이 믿음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아니 마민이라는 슬프고 또 아름다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는다, I believe, 그런 뜻인데, 원래 이 노래가 12세기 랍비 모세 마이모니데스, 이름도 굉장히 어렵네요. 유대인이 그렇게 만든 시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끌려가고 홀로코스트,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중에 이 유대인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즉 모든 소망이 사라진 절망 속에서 태어나고 절망 속에서 부른 이 소망의 노래인 겁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확실히 믿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나는 믿네. 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믿네. 그가 오신다는 것을 믿네. 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믿네. 그가 오신다는 것을 믿네. 그의 오심이 늦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기다린다네. 그의 오심이 늦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기다린다네. 그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린다네. 그런데 제가 이 가사를, 이 시를 갖다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즐겨 부르는 이 본회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을 붙든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오늘 말씀처럼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게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시와 같이, 그죠? 막 소망을 노래하면서 승리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소망의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삶에는 여전히 불안과 초조와 낙심이 가득할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어떠한 상황 중에도 기쁨과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케 될 것입니다.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망 되신 그 주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살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작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릴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가보게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그다음에 손들고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아멘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로 결정합시다. 온 세상이 진동하고 당면한 어려움들은 산적해 있지만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기로 결정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소망의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믿음 없이 반응했던 나의 연약함을 청산하고 오직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게 기쁨과 평강을 부으시는 전능자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